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사명이라는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태형 전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때에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비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익숙하시죠?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보이시나요? 그 36절을 보시면은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이 그러니까 왜 하필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고 있었을까요? 잠깐 어디 저기 멀리 타국에서 장사를 하고 왔을 수도 있고 그냥 먼 길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 혼인 잔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배경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 관계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그 성도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이 관계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신비한 관계. 그 관계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만족감, 그것이 충만한 그 관계가 바로 혼인 관계죠. 근데 이 혼인 관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혼인 잔치라고 딱 생각하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딱 이 잔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의 뉘앙스가 이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를 이제 기쁨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그 주인을 그 종들이 딱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대감이라는 감정, 그 기쁨, 기대감,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을 향한 기대감인 것이죠. 그래서 3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주인을 그 맞이할 수 있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게 참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기다린다면 우리가 넉넉히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만 붙잡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다리고 어떤 사명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 올지 모르는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안 오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근데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들의 문제가 이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그냥 몇 시간도 아니죠. 그냥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금방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 이제 잔치는 그 일주일 안팎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엄청 길게. 옛날에도 좀 길게 됐죠. 지금보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이쯤 하면 올 텐데라는 예상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7일이나 되니까. 네. 이 중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2경이나 성경에 보면은 2경이나 3경에도 주인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2경이나 3경은 그 밤 10시부터 해 뜰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모두 잠드는 시간이고 그 추위와 어둠이 엄습하는 점점 차오르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때에도 언제든지 그 곧장 문을 열어줄 것처럼 허리 띠띠고 등불 딱 들고 스탠바이 하고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정말 신실한 모습이죠. 이 신실함을 그냥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기대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매일 제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가끔 이제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중에 이제 말씀 끝나고 저희가 다 같이 통성으로 이제 주여 하면 이제 배경음악 쫙 올라가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딱 그 어느 날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상상을 하면 그 BGM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그 쩌렁쩌렁한 나팔 소리가 갑자기 본당을 울린다. 딱 이런 상상을 딱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겠어 사실 하는 그런 평범한 그 일상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이 일상의 그 시작에서 그 어제와 같은 그런 오늘 속에서 또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본당과 그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제 상상을 좀 잘하거든요. 디테일하게 쫙 상상을 하면은 그때는 더 이상 이 예배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 어제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 오늘의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내가 선택한 이 순간의 예배가 그때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이 되고 제일 훌륭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그 먼 훗날에 나를 그 예수님 앞으로 신실하게 기다리게 하는 그 힘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함께 저희가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상상이 이끄는 그 기대감을 신실하게 붙잡으며 이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 마음이 익숙함에 무뎌지거나 그 어려움과 그 피곤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하지만 이 기대감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감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겠죠. 구체적인 사명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42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때에 맞게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 제가 다른 걸 읽었네요.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 임명받은 종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종에게 주어진 사명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사명입니다. 다른 종들에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는 것. 여기서 그 다른 종들은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 저희를 의미하겠죠. 그럼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양식은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있겠지만 필요들이 있겠지만 바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양식이 꽤 단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신실하게 이 사명을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혼자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필요하고 잘 소화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으로 놀라워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신실하게 매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목사님. 저는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밥을 이렇게 잘해서 먹이시는 그 종의 모습. 전 사역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어느 한 순간에 잠깐 반짝하는 것과 그리고 매일 그게 아니라 이제 매일 꾸준히 감당하는 것의 그 정말 차이를 그 간격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2주에 걸쳐서 저 이거 하나 준비하려고 준비했거든요.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거를 이제 매일 준비하시고 원고 안 보시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8편을 하시잖아요. 8편을 하시는데
저는 참 놀랍습니다. 네, 놀랍고 앞으로도 이것의 이제 의미를 더 알아가면서 이걸 준비하는 게 어떤 의미구나, 어떤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제 더 놀라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매일 밥을 차려준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 이제 많이 차려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습니다. 자기 밥 챙겨 먹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매일 정말 끼니를 챙겨주는 그 손길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들이 위대하시잖아요. 네, 엄청난 수고. 그래서 오늘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또 일하시는 또 아버님들, 네, 노고도 정말 대단하고.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일 해 나가는 것.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고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 올리시고 말씀 준비해서 전하시고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실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신실하게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마을 모임에서 나누는 그 나눔이 또 저희의 사명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받은 말씀을 저희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질문을 잘 답해 신실하게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준비해서 이렇게 답하시잖아요. 그 답하는 게 나누는 거니까 양식을 이 나누는 것이 그 사명의 저희 사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명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 그리고 또한 또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시면서 나누는 그 한마디 한마디 사랑으로 우리가 많이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진리로 저희가 권면해 주고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역시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나 혼자 설 수 없구나,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한 분 한 분이 계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저희 공동체가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사명이 저의 힘으로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책 썼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이 흥미롭게 오늘의 이 주제와 그 같은 맥에서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대에 찬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언제 회복될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데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권능이 저희가 증인되게 하시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성령님 얘기하실 때 좀 이렇게 치우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영적인 이렇게 막 은사, 신비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어떤 막 감정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너무나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자처럼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저희 안에 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그냥 정보로 저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본 것처럼, 증인이 그거잖아요. 목격자잖아요. 본 것처럼 정말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도망 다니고 막 숨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님 오시니까 5,000명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 막 주님의 그 놀라운 깊은 진리들을, 말씀을 막 갑자기 깨달아서 막 선포를 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임사자 기도할 때, 저희가 주일 예배 전날에 기도할 때 이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찬찬히 보시면은 그것이 보이실 텐데,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누는 자들에게, 그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에게 주시는 자리가 바로 천국의 보좌입니다. 왕의 보좌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지금 종의 신분에서 이제 영원한 왕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그 대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더 이상 서 있고 버티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왕과 함께 앉아서 그 나라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끝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 지금 직면하는 그 모든 시험과 수고와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맞이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수고를 벗고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날까지 저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눠지고 경험되는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기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저희 안에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홀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 공동체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받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